어제 본문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여인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과 함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막상 참 그 모든 기적들을 일으키고 이제 그 같은 지역에서 또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난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신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6장에서의 기적과 비슷한 기적을 이렇게 8장에 와서 또다시 일으키시는지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렇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여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지만 그 지역은 이방인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 무렵에라고 8장 1절에 기록된 것을 볼 때에 오늘 8장에 기록된 그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을 먹이신 그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6장에서는 유대인들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겼고, 그리고 오늘은 이방인 지역에서 4,000명을 먹이시고 7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남긴 분량을 볼 때도 역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2바구니를 남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7바구니를 남겼다고 볼 때에 이것은 완전한 수 7, 그것이 바로 충만한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오늘 본문에서는 몇 물고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통 물고기 2마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개역개정에서는 2어마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병이어의 기적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자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칠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어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2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엾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리들이 사흘이나 함께 있었지만 그 먹을 것을 주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굶은 채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먼 데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무리를 향한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무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그 우리 주님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그 중에 있는 남자의 수만 4,000명 이것을 먹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의 모든 동기는 바로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역시 이런 이 사람의 마음에서, 이 사랑의 마음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질병이의 기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역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칠병이어의 기적은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에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한데 오병이어는 어린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을 때 이번에는 그 출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내어놨을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가 내어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며칠째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벌써 3일째나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내어놓은 그 떡과 생선 2마리, 이것은 참 영혼들을 향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저장해 놔뒀다가 킵했다가 나중에 또 이런 계속해서 먹어야 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도 역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은 사람은 자기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내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먹어야 할 그러한 양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먹지 않고 내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선교를 할 때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운 후에 선교를 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한다면 우리는 평생을 거쳐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다만 내 것을 좀 아끼고 덜 먹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 이것이 바로 구제요,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다 채워넣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채워놓고 한다면 평생 동안 우리는 선교나 구제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것을 희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기적은 그분을 따르는 누군가의 헌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칠병이어의 기적은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기도를 들으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어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8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축사하여서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칠병이어는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들려졌을 때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티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이 티끌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티끌을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티끌을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던 겁니다. 나귀 뼈, 당나귀 뼈는 아무짝에 쓸모없고 하나의 죽은 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삼손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는 이것으로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원수를 쳐 죽였던 겁니다. 지팡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서 이것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물맷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지만 개 한 마리 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들리셨을 때에 골리앗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에 사용되어졌던 겁니다. 마리아는 한 시골 처녀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셨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봉사와 섬김 이것을 우습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작은 물질과 시간을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보잘것없이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실 때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갈 때에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누군가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누군가의 손에 들려 있을 때에는 그것은 자기 혼자만의 먹는 그런 양식에 불과했지만 이것을 주님의 손에 들였을 때에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남자만 4000명을 먹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칠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칠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일들을 행하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역시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쓰실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칠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향해서 헌신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쓰임 받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